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는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떡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정말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의미 있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유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냥 한 선지자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신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5절 마지막으로 읽었었는데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피조물과 같이 낮아지신 거죠. 창조주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피조물처럼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또 동시에 100% 사람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랍 신화에 보면은 그 반인 반수, 반인 반신, 반신 반인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기도 하면서 인간인데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야. 근데 그런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또 사람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 안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셔야만 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육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내 하루의 삶 속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응답도 잘 받고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왜? 친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대상이지 뭐 돈 놓고 누르면 탁 떨어지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뭐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찾아서 좀 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뭘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또 많은 축복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들끼리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가 있어라는 거죠. 나도 너희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 한 척에 다 타서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 캄캄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6절에서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끼리 노를 저어 바다로 건너가다가 갑자기 이제 중간쯤 갔는데 10여리쯤 갔는데 풍랑이 강하게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대학생 때 부산인가 거기서 페리오를 타고 제주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한 12시간을 배를 타고 가는데 밤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밤바다를 배를 타고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갑판에 나가서 바다를 보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시커먼 바다가
너무 무서웠어. 근데 잔잔한 밤바다도 무서운데 막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그 굉장히 무서웠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노를 막 열심히 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전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셔요. 지금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길 지경인데 예수님은 그냥 편히 주무시고, 어부도 있는데 제자들, 그 어부들도 지금 뭐 아주 두려워갖고 이러다 배 가라앉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깨운 거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배에 함께하면 진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걸 알았죠. 명하시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위급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해서 이제 배를 띄워서 왔는데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말씀 따라 살면 뭐 형통하지 않을겠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잘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안전하리라. 그걸 약속하십니다. 너희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이 다가오겠지만 너희는 안전하리라. 그걸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지. 아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다가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억울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48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무언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뭘 봤어요? 그 먼저 떠난 제자들이 탄 배가 그 밤에 바람이 거슬러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다예요.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요, 오늘 잔잔해도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바다예요. 오늘은 너무 잔잔하고 푸르고 낭만적인 바다인데 갑자기 밤사이에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완전히 어떤 배도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풍랑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바다죠.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를 계속 노를 저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노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누가 감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로 오실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시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로 잔잔하여졌다는 거. 50절 51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쳐요. 예수님이 없는 배에서 노젓고 있을 때 그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배에 딱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너는 제 배 타고 나보다 먼저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래도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거슬렀다는 거예요.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배에 오르면 그 다음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바람이 거슬러도 노를 놓치지 말고 계속 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노를 저으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모든 바람은 잔잔해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피해 갈 수 없는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요. 세상에도 지혜가 있잖아요. 성공하는 지혜, 인간관계하는 지혜, 행복을 위한 지혜, 이런 걸 따라서 살죠.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에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 삶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장소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세상 사람의 내비게이션은 세상의 지혜라는 내비게이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배우면 우리는 계속 힘들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가도 순풍도 불지만 역풍도 반드시 분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풍이 불기도 해요. 그러나 바람이 거슬러 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업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뜻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풀리고 편안할 거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기대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실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거슬러 불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힘겹게 노를 저은 것처럼, 그래서 바람이 거슬러 불 때는 아무리 노를 져도 전지를 못해요. 계속 그 자리지.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사업하는 사람 매출이 항상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직장 생활한다고 항상 실적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모든 일이 다 좋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필수 코스의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탈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노를 저어라.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뭘 하든 한 가지를 끝까지 포기 안 하면 성공 다 해요. 진짜로. 예. 무슨 연예인들도 보면 그 무명 시절 10년, 15년, 20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딴 길로 안 가고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진짜 막 하루에 라면 한 개 갖고 살고 뭐 이런 시절 다 견뎌내고 이겨내면 결국 뭐랄까 성공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섭리자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면 나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신념을 갖고 인내하면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라 거슬리는 바람을 맞서서 계속 노를 젓고 주님이 배에 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배에 타실 때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날, 그것이 영적 승리고 축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신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제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 사건이 추가되어 있어요. 좀 디테일하죠.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는데 다 유령인가 하고 놀라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허락해 주셨어요. 오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면 순종이고 믿음이지만 오라 하지도 않는데 가면 그거는 뭐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읽고 대충 보고 이제 바다 위에서 이렇게 걷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오라 하지도 않는데 지 혼자 해보겠다고 걷다가 빠져 죽어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구원을 베푸실 의무가 없죠. 어쨌든 오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러면 걸어서 예수님까지 쫙 가갖고 예수님 딱 손을 잡고 다시 배로 딱 올라타면 진짜 멋있죠. 근데 이제 오라 해서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만 보고 믿음으로 탁탁 걸어가면 되는데 막 그 밤바다에 막 파도가 막 치니까 그냥 물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푹 빠져들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딱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31,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의심하지만 않았으면 너는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지 못했어요. 왜?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의심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의심이고 불신이에요. 풍랑이 세서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객기를 부려서 용기를 부려서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담이 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객기나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다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주여 내 평생 남은 기간 아무 일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여 내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시련이 내게 더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배가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때 그때 누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수 같으면 두려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누구라도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데 누가 믿음 못 가져요? 다 하나님 예배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감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서 배가 그냥 바로 뒤집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빠져서 익사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산 믿음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온 후에 우리가 원하는 땅에 우리가 가게 된다. 그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는 그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니까 가려던 목적지에 못 가요. 그러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목적지에까지 도착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나냐? 그러면 다 예배 때,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어디예요? 일터 아닙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제일 많은 시간 어디서 보내요? 일터에서 보내요. 그 우리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다양한 세트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직장 동료든 고객이든, 내가 예상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억울하고 꼬인 모든 그런 힘든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트예요. 세트.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그 세트에서 만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세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조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냥 정신없이 보내는 거예요. 정신없이. 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봐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이 이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친 몸과 마음으로 교회에 겨우 오면 거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제 눈물 쭉 흘리면서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일하는 그 현장에 그 많은 일들 중에 그 많은 상황 중에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물에 배를 띄우고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어부든지 뭐가 됐든 간에 배를 띄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내리 꽂히고 그러니까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아주 거의 반 죽어요.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짖겠죠. 부르짖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바다에서, 배 위에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니까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모르는 사람에게 찬양하라고 억지로 시켜서 찬양 받고 그런 찬양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인자하심과 기이한 일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형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임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위급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평상시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싹 사라지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가장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위기가 닥치면 가장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의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다 두 종류였어요. 병든 자 아니면 죄인들입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거고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는 의미로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육신과 영혼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니를 걱정하며 정말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지금 북한 사람들의 삶과 비슷했어요. 네, 끼니를 때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처럼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누가 자기한테 배불리 먹게 뭐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빈들에서 그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고 12강주리가 남게 거두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사람들이요, 이 배 평상시에 허기진 사람들은 한번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 그러면 엄청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요만큼 먹잖아요. 미애자매는 진짜 조금 먹죠. 우리 다 주먹만큼 먹잖아요, 보통 한 번. 근데 정말 평상시에 이 뭔가 한 맺힌 사람들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먹는 거 보면은 진짜 막 3인분, 4인분 막 먹잖아요. 그 수만 명이 대부분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조금만 먹고 말았겠어요? 눈앞에 음식이 보이고 아직 자기 배가 충분히 안 찼다 생각하면 계속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들어갈 정도로 너무 포화 상태가 됐어요. 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먹는 음식만 바구니에 거둔 게 12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이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정말로 그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벌써 사흘째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들이 싸갖고 온 음식은 다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허기진 상태에서 만약에 그들을 돌려보내면 집까지 가는 길에 기진맥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오병이어로 그렇게 먹이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배부르니까 주님께 감사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넉넉치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난생 처음으로 배가 찢어질 만큼 먹고 남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 굳이 집에 왜 가겠어요? 아,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끼니 때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는 병 고침 받고 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끼니 때마다 배불리 먹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불리 떡을 먹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것까지 또 알고 길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요. 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 오병이어를 보고 나서 주님을 언제든지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악착같이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다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밝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고 두 번째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 너희들이 이 갈릴리 건너편까지 가버나움 베세다까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악착같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씻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고 예수님 말씀을 양육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라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버려야 될 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정말 중요한 수건인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확착하게 따르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게 믿음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버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 그거는 믿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투자 설명회 이런 데 보면, 그 투자 설명회에 가보면 진짜 투자하면 당장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업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잖아요. 거기에서 따라가는 투자자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투자자와 같았어요. 이분을 따르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탈피하고 정말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탐심에 의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여러분,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가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전 재산을 다 드리면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로 수십 배, 수백 배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그렇게 거액의 헌금을 하고 집도 팔아서 드려요. 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귀하죠.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동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수십 배로 걷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에 현혹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많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이렇게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되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길은 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믿어야 되고 꿈꿔야 되고 입술로 선포해야 되고
네가 원하는 게 뭐? 네가 원하는 게 100억이면 그 100억을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어야 되고 꿈꿔야 되고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배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알 필요도 없어.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누구냐가 뭐가 중요해.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위험하다 그 얘기죠. 이제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요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겐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인 떡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만 필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 그런데 둘 중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썩을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너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육의 양식이 네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되지 말게 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네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목적, 너의 기도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껴두고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 이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너희에게 이 영생의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생의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영생의 양식.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4, 35.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 떡, 뭐 영생의 떡이 됐든 육신의 떡이 됐든 하여튼 당신이 얘기하는 그 떡을 항상 좀 주세요. 우리는 떡이 없어서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 떡을 뭐가 됐든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늘 풍성하게 제때제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 나가는 건 예수님을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얻으면 예수님을 얻는 그 사람에게 다른 것도 다 따라옵니다. 육신의 떡도 따라오고
이 세상의 모든 성공도 따라오고 영적 승리도 따라오고 존귀함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다른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만을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다른 것도 다 덤으로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는 게 영적 승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맨날 육신의 떡만 좀 풍성히 달라고, 물질의 축복 좀 달라고, 뭐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밤낮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구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절간에서 불공 드리는 사람하고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절에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들은 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맨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부르는 이름만 예수님이지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얻어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고 병든 영혼 치유되고 아버지 잠든 영혼 깨어나고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